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이틀 전 9월 18일이 무슨 날일까요? 9월 18일 금요일이죠. 우리나라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중국을 만주를 침공한 만주사변이 있던 날이 9월 18일입니다. 최근 9월 18일 날 중국에서는 이 만주사변을 기념하고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자, 역사를 다시 기억하자라고 하며 영화를 9월 18일 날 개봉을 하였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731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역사를 아는 분들은 731 하면 벌써 좋지 못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 731 영화가 얼마나 흥행을 하였는가 하면 첫날에 영화관 대부분이 매진이 되면서 이 영화를 첫날에 영화를 본 중국인 인구가 2억이 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를 본 중국 사람들은 붕괴를 했고 눈물을 흘렸고 다 보지 못하고 정말 일본을 향한 적개심을 가득 가지게 되었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731의 내용은 731 부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731 부대는 인간을 이제 연구하는 인체 실험을 하는 부대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실험하여 죽였던 부대의 이름이 바로 731입니다. 중국의 감독은 12년 동안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이것을 묘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중국인들은 더 붕괴를 하게 된 것이고 크게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가, 영화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는가 하면 중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국 안에 있는 일본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리게 될 정도로 큰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731 부대의 만행을 다룬 소설이 있습니다. 마루타라고 하는, 저는 어릴 적에 읽었었는데 이 마루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731 부대 인체 실험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학살을 다루고 있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나오게 되고 당시에는 영화나 또 드라마에 이런 주제가 간혹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루타라고 하는 것은 통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실험한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소설을 보게 되고 당시 어릴 적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드라마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런 731 부대의 만행, 일본의 만행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릴 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입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갖게 되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입견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선입견은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것을 받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어떤 감정을 남에게 설명할 때는 주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또 다른 주관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번만 돌면 어떤 사람이든 악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게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선입견이 고정관념이 됩니다.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본이라는 말만 들어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은 반복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고정관념이 되고, 이 고정관념까지 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모든 것을 일본이라든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때에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건설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을 바라볼 때 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원을 다닐 때, 32살 대학원을 다닐 때에 화란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학교와 자매견을 맺었다라고 해서 자매견을 맺은 학교의 교수님이 와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개혁교회니까 자매결혼을 맺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고시인이 일본과도 자매결혼을 맺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저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신 대학원이, 이 순교란 전통의 고신 대학원이, 일제 침략 속에서 순교의 정신을 가진 이 고신이 어떻게 일본 대학과 자매견을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며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매견을 맺은 학교의 교수님이 신대원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을 만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이 우리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2011년이었는데 3월에 일본에 9.1 대지진과 함께 해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 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짧은 인사와 일본을 위해 기도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릴 적부터 30년 넘게 가져왔던 일본에 대한 감정, 선입견, 편견, 그로 인한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단숨에 깨어졌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구나.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제 귀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이 깨진 것입니다. 일본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이요,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땅이구나 라는 것으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성령은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초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전도, 네 번째는 친교, 다섯 번째는 봉사, 이걸 구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이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도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모여서 친교하는 그런 친교의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구제와 봉사에 아낌없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능이, 다섯 가지 기능이 다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작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명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춰 있었습니다. 왜 멈췄는가?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들은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으로 인해서 분명히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흩어져 있는,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 한 명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선입견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선입견을 가지게 된 선입견의 뿌리는 아주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과 접촉하지 마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혹을 받아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겨서 언약을 떠난 백성이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그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합독을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분명히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사항, 유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확대 해석해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이 주의사항이 1400년 전에 말씀하신 주의사항이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이방인까지도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온 이방인까지도 구원 얻는 자로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부르셨는데, 이 신명기 7장이 그들의 이제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분명히 염려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문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유혹을 받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주의 사항이 그들이 확대 해석함으로 율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이방인과 교제함은 위법이다. 사실 위법인 적이 없습니다.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400년 전에 선조들로 말미암아 전통이 되었던 이 내용은 결국 주의사항에서 율법이 되면서 베드로는 이것은 위법이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1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죠? 선입견을 가진 것입니다. 선입견은 견고한 고정관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을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편견에 사로잡힌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다 지옥의 장작이다, 이래 바라본 거예요. 1400년 전에 주어졌던 주의사항이 율법이 되면서 그들은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을 깨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통은 참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통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죠?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허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말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편견과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견고한 벽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부문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선입견과 편견이 깨져야 됩니다. 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선입견과 편견을 깨어 이방인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하시는 이 초입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고넬료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유대는 헤롯 대왕까지는 한 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그 이후로는 분봉왕, 여러 명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도 크지 않은데 분봉왕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와서 함께 다스리는 구조였습니다.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도 거주하지만 대부분의 거주지가 가이사랴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로마의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그곳에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는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수한 로마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600명 중에 백부장이니, 그러니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 다음으로 높은 지위가 백부장인 것입니다.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고넬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절의 핵심은 뭐냐면 그는 순수한 로마인이다 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순수한 로마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선입견과 편견을 통해서 순수한 로마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이제부터 2절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분류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 신으로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고넬료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여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긴다,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 우상은 없다, 우상을 다 버렸다, 그리고 기도와 구제에 힘쓴다, 율법을 다 따른다, 이게 고넬료인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그 신분이 이방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하민 지역에 여러 이제 다민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파키스탄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보다 예배 열심히 가지고 모든 예배, 모든 말씀, 모든 찬양, 또 구제와 기도에 힘쓴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뭐 이방인이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야, 참 부끄럽다. 해외에 나와서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 야, 부끄럽다. 저 신앙 본받아야지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누구보다 말씀에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정말 열심히 다닌다면 본받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구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출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니까 가이사랴 안에서는 넘버 2잖아요. 힘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여러분, 식민지 백성에게 고위 관료라는 것은 이 식민지 백성에게 사실은 착취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등을 업고 있는 군인이요 백부장으로서 고넬료는 그 신분을 이용해서 식민지 땅에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는 착취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왜요? 식민지니까 다 가난하잖아요. 그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제를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가 구제한 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히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 이래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 순간 매일도 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보기 어렵죠. 어떻게 로마의 고위 관리가 식민지 땅에 와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식민지가 믿는 식민지 땅이 믿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로마의 모든 신을 거짓으로 만들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냐? 어떻게 이런 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의는 단 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는 무할례자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는 무할례자다. 이 말은 그는 이방인일 뿐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결국 구원과 상관없다. 부정한 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가 회당 갔을 때 대부분은 유대인일 거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그들이 같이 예배하는,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이토록 헌신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든 율법을 다 따르는 고넬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이 무서운지 몰라요. (1400년) 전에 주의사항이 율법화되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가져진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이토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정말 민족을 위해 살고 있는 고넬을 향해서 그는 무할례자요, 부정한 자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주어진 도구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선입견과 편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강한 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00년 동안 유대인이 이방인을 이렇게 바라보니 이방인은 유대인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동일하게 그들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쪽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계속하여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니 상대방도 당연하지요.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이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 이제 사랑품흥교회가 시작되고 앞으로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5가지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성도 각자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으로 이방인을 바라볼 때에는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 제가 일본을 바라볼 때처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의 은혜가 그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들도 주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만 허무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허셨다.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며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정죄하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세상은 싸움을 할 때에 무엇을 사용할까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입견을 심어줍니다. 계속된 선입견을 심어줘요. 아마 정치를 이야기하면 전부 다 한쪽으로 완전히 진영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선입견이 쌓이고 쌓여서 고정관념이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누르기만 하면 상대편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입견을 심어줍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나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말합니다. 선입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나라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선입견과 편견에 완전히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연합해보자, 연합할 수 없어요. 하나 돼보자, 하나 될 수 없어요.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각자가 각자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뭉쳐있는 한 하나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기보다는 선입견을 심어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의 말을 듣는 사람은 같은 교회의 성도임에도, 같은 교회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사랑과 사람을 하나되게 하시는데, 선입견과 편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이 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로 시작되고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는 언제나 시대를 반영해야 된다, 설교가 시대를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과 지금 한국교회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됨이 깨어진 그런 곳이 되었다. 부정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과는 아주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신 것처럼, 저는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주시는 일을 하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말과 각자의 삶이 주관적으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선입견과 편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성도가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내가 그냥 쉽게 말하는 말들로 누군가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세상은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성도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선입견을 주고 그냥 쉽게 내 편을 만들고 편견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 가운데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이 이렇게 진영 논리가 되고, 어떻게 교회에 이 1000만 넘는 사람이 진영 논리가 되어 서로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답이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보수가 아니면 교회에 올 수 없고, 어떤 교회는 반대쪽이 아니면 올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이 시대의 교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답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늘 그냥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교회를 살리실 때에는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다 부수고 막힌 담을 다 허물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러한 주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 선입견과 편견을 만들어내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에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저 뱉었던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말,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그냥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하나됨을 깬다. 하나 될 수 없게 만든다. 여러분,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하나 되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걸 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선입견과 편견을 만들어내는 입술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선입견을 사용하지만 교회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거나 권력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화해를 만드는 곳입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달라고, 선입견과 편견을 부수고 다시 교회됨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